오늘 아침에는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35년 전에 이 전사님이 장로신학대학원에 이제 2학년 다닐 때에 과천에 있는 교회 교육전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 전사님 집은 광명시에 있었는데, 광명시에서 물론 그 당시 차가 없었죠.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광명시에서 뛰어가지고 한 15분 뛰어서 개봉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바꾸어 타고, 그래서 사당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과천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한 10분 걸어가지고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2번씩 가게 되고, 아마 가는 데만 해도 한 시간은 한 2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1년 한 달 받는 사례비가 10만 원, 교통비도 참 되지 않을 정도였는데, 요즘 우리 교회는 지금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다 주고 있는데 그 당시 그 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무슨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 뭐 사례비가 적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먼 데를 힘들게 그렇게 다녔을까? 2년 동안이나.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4개월 전에 군에서 1년 만에 의가사 제대했거든요. 여러분, 그 전사님 누군지 벌써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 전사가 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걸 생각하다가, 아니, 야,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광명시에서 그 먼 거리, 아니, 교회도 가까운 데 많은데 왜 거기까지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고, 또 토요일에는 서울대공원 앞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한 번도 정말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 왜냐하면 제가 4개월 전에 군에서 의가서 제대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교회 부서를 섬기니까 교회가 배가 되고 부서가 부흥하게 되고,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교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 다 알거든요. 아, 전사 저 몸도 안 좋은데 저 멀리서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 보면서, 아, 그때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돌아보니까 바로 그때부터 제 목회 길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보면 정말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 지금 어떤 월급도 제대로 못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뭔가 막 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벙글 감사하면서 일하게 되면 누가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고통의 지금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직장이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가정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원전 AD 62, 3년경에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교도소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데 2000년 전에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춥고 배고프고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곳에 얼마나 온몸에 두들겨 맞고, 그렇다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온갖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과 분노와 온갖 무기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절대로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감사하는 자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카리스는 감사하고 토이는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유카리스토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환경, 좋은 환경 때 감사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일 가운데도 뭐예요?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맨이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일 다 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감사입니까? 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유카리스토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렇게 처음 제목을 지었다가 바꾸긴 했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다 살아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힘 있는 건강한 남편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간단해요. 생활비를 비록 적게 가져오고 좀 부족해도 정말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진심으로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남편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아내를 살리는 비결이 뭐냐고요? 아내에게 진심으로 여보 너무너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아니 대단한 보약 안 사주고 명품백 안 사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만 하면 아내가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는 비결이 어디냐고요? 제가 4명 자녀 키워봤는데 문제점 지적하면 절대로 먹히지도 않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나게 돼요. 물론 공부를 좀 못할 때가 있고 그래도 좀 학업 성적이 좀 낮을 때 어렵다고 그래도 공부도 못하는 것이 먹는 거나 밝히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구나. 늘 작은 일 감사한 제목을 여러분이 힘써 찾아가지고 감사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생기게 돼요. 그 안에 창의력이 자라게 돼요. 그 안에 자존감이 생기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회사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올라가면 행복해지나요? 잠깐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시작하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곳에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숨이 멈추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하십니까? 인공호흡을 하잖아, 그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막 보면서 빨리 저 사람이 호흡이 속히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가족들이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공호흡을 막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면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인공호흡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감사가 돌아오게 하려고. 감사가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는, 감사하면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완벽해요.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이 있어. 왜 그러냐? 북한을 다녀오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있어요.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북한은 혁명, 쟁취밖에 없어요. 모내기 혁명. 모내기도 혁명이야. 그런데 감사가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많은 물자들, 돈들 보냈지만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우리가 언제? 그래서 북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다 이루어져도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막힌 감사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론이 16절에 나옵니다. 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감사 많이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의지적으로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력을 자꾸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뉴스 보고 인터넷 보고 쓰레기 같은 뉴스들을 먼저 다 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하루가 망쳐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신문 보기 전에, 그런 뉴스 보기 전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면 인 앤 아웃 원칙처럼 들어온 것이 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절로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지요. 그들 성도들은 늘 찬양하고 주님을 다 같이요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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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삶 가운데 짜증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돌을 닦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의가사 제대한 후에 모든 것이 너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줄로 믿고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늘 우리는 늘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늘 감사하고. 종수라고 한 학생이 있었는데 홀로 어머니 밑에서 단칸방에서 자란 아들로 이분이 쓴 너는 내 것이라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잘 들어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음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솔로몬처럼 해보자는 생각에 지혜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누가 와서 내 머리를 탁 쳐서 지혜란 게 확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었다. 1968년 1월 어머니께서 어떤 장님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다. 그날은 너무 추워 얼어 죽으실 것 같아서 지팡이를 잡고 데려오신 것이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니께 생전 처음 화를 냈다. 어머니는 엄숙한 말씀으로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잘 섬기라고 하셨다. 하룻밤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 이후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온 지 일주일 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쳤다. 로마서였는데 16장까지 단숨에 다 읽어버렸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이 페이지가 머릿속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졌다. 그 당시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480명 가운데 350등이었는데 놀랍게도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의대를 들어가게 되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첫 인턴 월급을 받아든 종수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고기를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첫 월급이니까 한 푼도 쓰지 말고 어머니 손에 쥐어 드릴 거야.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백화점에 가서 속옷 한 벌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들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사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네이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네가 받은 돈 첫 월급이지? 그러면 첫 열매구나. 우리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아들이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사 먹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니야, 첫 열매는 우리 것 아니다. 종수야 믿음대로 살자. 그리고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첫 월급 전부를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로부터 15일 정도 지난 어느 날 학장님께서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의사고시 수석 상금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던 월급의 2배나 되었습니다. 첫 열매 황금을 드렸더니 배로 복 주셨구나. 이 상금으로는 어머니에게 꼭 고기와 내복을 사드리고 싶어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오늘 불고기 실컷 사 먹어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나 나나 시험 들 수 있겠다.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드리자. 그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가서 어머니와 함께 또 첫 열매 헌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이런 첫 열매 헌금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시긴 한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미국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열리게 되니까, 감사 문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배웠더니만 모든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호흡이 뚫리게 되니까 이 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만 가지 복이, 장님까지 할아버지를 모시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열어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잠언 3장 9절은 축복의 비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선물을 했는데, 여러분 누구의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도리어 막 대들고 내한테 막,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선물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도리어 불평하고 막 대들면 여러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되면 그 한 가지만 배우게 되면 만 가지를 배우게 돼요. 원종수 박사님처럼, 그 어머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생활해 보면 어떤 집에 가서 숟가락이 포크가 떨어졌는데 엄마가 이제 그것을 주워줄 거 아니야. 애기에게, 어린애가 주거든. 포크 받으려고 하면 say something. 너 뭐 말해야지. say something. thank you. thank you. 이제 그러면 포크를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thank you를 가르쳐 줘야 돼. 땡큐 안 하면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천후 감사맨에게 오늘 말씀처럼 새 포도즙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민족이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 조국 광복을 본 지 77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자료를 보게 되면 식민 통치 30년쯤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지식인들, 정치인은 물론이고 지식인들 심지어 종교인까지도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순교자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변절했습니다. 왜냐? 독립의 소망이 안 보이니까. 독립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변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정말 소수의 우국 지사들이 국내외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고난과 고초 가운데도 힘써 나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순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눈물로 기도해 나가는데,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강점기 36년 만에 독립하게 되는, 함석헌 옹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꾸미지 않는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시대 불행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너무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안에 점점 감사가 사라져가는, 감사가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 사이도 어렵다고 해서 자꾸 감사가 없이 자꾸 짜증내고 짧은 인생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감사가 없는 집안 되는 거 여러분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일에는 참 열심히 하는데 감사하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야. 저도 그래요. 보면 감사를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까 말이지. 감사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지적할 때는, 문제점 얘기할 때는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감사할 때는 그냥 감사해요. 땡큐. 아, 이게 바로 마귀 장난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마귀가 우리 가정 안 되게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감사의 입을 지금 막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다 힘들어요. 여러분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내 형편도 모르시고 무슨 감사하라고. 예, 여러분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든 그 가운데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형편 좋아서 감사했나요?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형편이 좋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한 번도 아니고 3, 4대 정권에 계속 쓰임받게 되는, 감사하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되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나사로 앞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 앞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호흡을, 인공호흡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감사를 말하셔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낌만으로, 어떤 분은 늘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안 돼.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 감이야. 여러분, 감사, 오늘 설교는 어떻게 했잖아요. 감사는 말씀 사자는 말씀 언변의 쏠 사자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감사 표현하면 되잖아, 그죠? 작은 선물로 표현하면 되잖아. 아니, 요즘 문자도 있잖아요. 그냥 기억만 쓰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AI가 그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의 종이 말씀을
전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 입에 터지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인공호흡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더 크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에도 감사 얘기해봐요. 아이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감사하면 다 회복된다니까요. 감사하면 천국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된다니까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아론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신 것 감사, 그래서 나온 은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여러분 영적 호흡, 인공호흡 하시고 계세요. 감사가 뚫리면 다 뚫립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 감사 못하게 여러분의 목을 막고 있는 거 아세요? 감사하지 마, 불평 원망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여, 이제 내 입에 감사가 넘치게,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만 하며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내게 감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감사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두 손 다 들고 함께 주여 세 번을 찍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지만 감사하지 못해. 주여, 감사에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감사에 인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의 입이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안 감사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감사만 하는 우리나라에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감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 주여, 감사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야 되는 것 너무 잘 알지요. 감사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감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지는 알지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 불평에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귀 사탄은 우리 입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카리스토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자녀 손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감사.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감사로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가 넘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7주년 감사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광복절 하나님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다시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대한민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여 진료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영적 인공 호흡을 통하여 감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만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